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내용들을 함께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던가요? 수락하지 않으셨죠.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의 생활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늘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또 애굽에서 또 함께 하셨다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 땅에 또한 같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특정한 건물로서의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아니고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믿음의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 가운데 동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선지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다가 자신의 삶 속에 가까이 이렇게 대면하시는 하나님으로다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론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있던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한다기보다도 그냥 멀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공간과 삶의 생활 공간을 뛰어넘어서 훨씬 초월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자신의 호흡 속에서 늘 언제나 옆에 있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초월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늘 언제나 나의 삶의 공간에서 함께 공존하시는 하나님으로다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인식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을 했던 거예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아주 가까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다가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외로움을 달래고 그랬던 다윗. 그러니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인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이야기를 친구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다가 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게요 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다윗이 오죽했으면 아유 나는 이렇게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깎아서 화려한 이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짐승의 가죽 조각과 천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시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서 생활하실게 할 수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늘 언제나 가슴속에 새겼던 것이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오롯이 받아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17절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이렇게 약속하셨대더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갈래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의 그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 진심을 내가 받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옥으로서의 집을 지어주신다기보다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집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다윗의 왕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각자 다 이렇게 또 사모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죠. 그죠? 또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리면서 또 실천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자꾸 표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표현하시는 그 여러 가지 방법론 중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거고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 가운데 거하시는 거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감사 예물을 또한 흠량하시는 자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사모하는 그 자리, 또한 사랑하는 우리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에게 임재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재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누구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 그 친구가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 친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방법론을 받으신다기보다도 사랑하는 그 내용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그냥 다윗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가 양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첫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만남의 여러 가지 시점과 또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만났던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놀라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의 시간들이 있고 경험된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늘 언제나 상고하시면서 다시 또한 사랑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또 표현 가운데 언제나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하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 안에 집을 져놓고 함께 동고동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삶 속에 더 뚜렷하게 또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몇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8절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웠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났던가요? 아니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흥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강대국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은요, 군사력을 통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쑥대밭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정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평안했고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가장 영역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땅을 이뤘을 때가 바로 다윗 왕조 시대였어요. 다윗이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받은 모든 땅을 다 거의 회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 때 가서야 비로소 완성하긴 했지만 다윗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과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얼마만큼 그 정통성이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왕좌에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대적 세력이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어떤 면모를 본 건가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사랑을 본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 성취가 또 누구에게도 이루어진 건가요? 다윗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놀라운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유명 인사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TV, SBS, KBS, MBC 안 나와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인기 유명 인사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또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사랑,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깊고 깊으면 깊을수록, 물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다 간쓸게 다 빼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집을 져줄게. 근데 사랑하서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가요?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줘줬다.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건 조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좀 수고스럽겠지만 말씀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45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구약성경 452쪽에 있어요. 452쪽에 사무엘상 25장 28절 구약성경 452쪽에 사무엘상 25장 28절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비가일의 이야기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고 복되게 창조하신 이 입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말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입술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나쁜 말, 또 시기의 말, 질투심의 말, 사악한 말보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말 막 던지잖아요. 그 악한 말도 성취된다는 거 아십니까? 악한 말도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요, 정말 복되게 사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아비가일이 얘기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스페셜 리스트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를. 아담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창조되고 나서 우주 그 모든 자연세계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죠?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 이름을 붙였는데 손가락으로 불렀겠습니까? 다 입술로다가 했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을 존귀하게 늘 언제나 축복의 말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성취가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와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합당하게 기도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다시 와요. 많이 사용하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축복해주면 나는 내가 축복해주면 하나님은 그 축복받은 그 사람만큼 덤으로 더 주시겠죠. 덤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왕조의 후손들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던가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나 흘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어주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두 동강이 나는데 북쪽 왕조는 솔로몬의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남쪽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북쪽은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9왕조씩이나 바뀌었어요. 다 자그마치 왕조가 9명이 바뀌어요. 9세대가 바뀌어요. 9세대. 그러니까 9명이 아니고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쿠데타가 9번, 8번 일어나서 왕조가 뒤바뀌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피비린내 나는 왕조의 역사예요. 왕조의 역사. 그런데 이 남유다를 보시게 되면요, 오롯이 다윗 후손들을 통해서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다시 아까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장으로 돌아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또 7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집,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이 멸망하고 나서 남쪽은 그로부터 140년 이상이나 더 하나님의 왕조를 이루다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멸망하지 않죠. 영적으로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다윗의 혈통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킵니다. 이게 다윗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축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다고요. 다윗 왕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세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내 백성이 나의 측근이 되어서 내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보면 거기에 안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광기교회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노라 하면서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늘 언제나 축복의 말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또 색볼펜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가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의 후손, 내 사랑하는 딸의 후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집을 세워주세요. 영원한 집을 세워주세요. 약속의 집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게 축복의 기도문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나라, 축복의 왕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사정 모든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더욱더 빛난 보석처럼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